오늘도 성령이 역사하셨네요. 성령이 마음이 올 때는 아무것도 따지지 말고 무조건 교회로 달려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지금 개혁주의 성령론을 금요 기도회마다 공부하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가장 역사할 때가 언제냐면은 기도할 때.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금요 기도회를 우리 사모 만날 때만 내가 교회에서 만났거든요. 금요 기도회 우리 12시까지 기도했어요. 계속 기도하고 막 제목 붙들고. 그리고 거의 끝나면은 삼각산에 가는 거예요. 삼각산이 북악터널이죠. 북악터널 지나자마자 위로 이제 올라가면은 나는 개척하면서 지금은 이제 그게 다 철조망 쳐가지고 못 올라가게 돼 있어요. 거기 기도원이 하나 있고. 근데 그 삼각산에 가서 모든 한국 교회가 도봉산, 삼각산, 청계산에 와서 옛날엔 밤마다 금요일 기도마다 날 샜어요. 완전히 이건 뭐 개구리 울음소리도 아니야. 완전히 그 산이 주여 소나무 붙들고. 저는 그 영적으로 많은 걸 체험했지만 하루는 삼각산에 가서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기도원에서 잠이 든 거예요. 딱 잠이 들었는데 지금도 그게 생생해요. 그러니까 마귀는 있는 거예요. 딱 잠이 이렇게 눈 감고 있는데 이 큰 그 박쥐 같은 게 창문을 통해 가지고 난 지금도 눈에 상생해요. 창문을 통해 가지고 와서 내 목을 딱 조이는 거예요. 그 때가 내가 청년 때인가 사업할 때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깜짝 깼더니 다 막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나만 자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때 막 깨가지고 나도 같이 기도했던 기억이 나고. 그리고 이제 교회 개척해가지고 우리 사모는 모르겠지만 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그 삼각산 꼭대기를 겨울에 올라가 봤어요. 겨울에 이렇게 한참 올라가야 돼.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겨울에는 산이 험해가지고 그 꼭대기에 올라가면 언제 원한다고 우리 권사님만 모시고 갈게요. 이 줄을 잡고 올라가야 돼. 겨울에 얼어가지고. 저 꼭대기에 올라갔더니 그 추운 겨울인데 그 여성분들이 와가지고 그 언덕에 이렇게 돌들이 이렇게 큰 바위잖아. 그 바위 위에서 비누를 이렇게 똘똘 몰아가지고 위에만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 비누를 쓰고 기도하더라고. 그걸 보면서 야, 한국 교회가 그래도 참 기도가 살아있다. 저는 교회 개척해가지고 이제 고향을 못 가니까 기도원을 다 찾아다녔어요. 기도원에 가면 그 20년 전만 해도 명절 때 되면 기도원이 꽉꽉 찼거든요. 완전히 이 고향 못 간 기독교인들이 다 기도원에 모였어요. 기도원에 모여가지고 엄청 기도했던 기억이 나고, 저는 사업할 때 저 오살리 기도원을 힘드니까 혼자 이렇게 금요일마다 기도하러 다녔고, 참 그 기도의 추억이 있어요. 그때 한국의 경제가 성장한 거예요. 그때 한국의 모든 정치도 발전하고 교회도 부흥하고, 어느 순간에 이제 기도 소리가 사라진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은 역사하는데, 우리가 기도하면 성경 구절이 뭡니까?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생선을 달라는 게 뱀을 줄 자 없고, 떡을 달라는 게 돌을 줄 자 없다. 악한 자로 좋은 것을 주시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성령을 준다는 거예요. 구하라 구할 거예요, 찾으라 찾을 거예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기도 문구잖아요. 이 기도 문구에 뭘 준다고요? 성령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사람을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기도하면은 자주 반복하지만 기도한다 해서 돈이 딱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성령이 사람을 만나게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똑같은 약을 먹어도 효과 있게 한다는 거예요. 이 성령이 이 꽃의 색깔을 만든다고 그래요. 성령이 이 나무의 이파리 이런 건 다 성령이에요. 성령이. 여리고성 얘기했잖아요. 여리고성이 인간의 힘으로 무너뜨린 게 아니었잖아요.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 7바퀴 돌았어요. 횃불 들고. 근데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그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여리고성이
안으로 무너져 버리면은 여러분이 생각해 벽돌이 이 흙벽돌로 쌓았는데 이게 안으로 무너지면 무너지다 말아버리니까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학자들 얘기야. 주석가들이 그렇게 해석해 놨더라고. 근데 이 여리고성의 그 흙벽돌이 밖으로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흙덤을 통해서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성령은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해라. 로마서에 보면은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한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는 기도하지만 내 마음에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준다. 성령이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를 못 하잖아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우리를 간구해 주시고 성령이 우리의 기도가 다 하나님 뜻에 합당할 수 없잖아요. 성령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가면 뭐라냐? 하나님을 사랑한 자, 부르심에 합당한 자,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는 거예요. 왜?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 창세기 공부하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의 돕는 자, 나를 도와줄 자, 아담의 갈비뼈에서 하와를 만들잖아요. 그런데 하와가 먼저 타락합니다. 아담을 꼬드기 가지고 아담도 타락해버려. 누가 도와줍니까? 그래서 이 돕는 자의 원어가 에제르인데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진정한 돕는 배필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기도할 때 이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모든 은혜의 그런 의미에서 조성자라는 거예요. 네가 은혜를 받으려면은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데 모든 은혜를 내 안에서 만들어준 자가 성령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잖아요. 성자께서 이루셨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은 원저자가 하나님이에요. 지금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했는데 성령이 바울의 마음을 감동해서 기록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은 말씀을 읽어도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이 말씀이 재미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말씀을 좀 성령을 의지해서 들으면, 그래서 내가 자꾸 예배 시간마다 눈 감지 말아라, 집중해라. 졸리면 그럴 수 있어요. 졸리면 그 은혜야, 조는 것도. 근데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는요, 이 설교자를 봐야 돼요. 그때 우리의 마음의 어둠도 물러가고 열립니다. 왜? 성령은 우리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모든 은혜를 만들어주신 조성자이고 근원이시고 모든 주권의 원인자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다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막 은혜도 받고 응답도 하고 다 성령이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 할 때? 기도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소리가 줄어든 것은 안타깝고요. 아침에 여러분 우리 장로님은 지금도 그런다는 얘기 들었는데 딱 일어나면 여러분들이 딱 무릎을 꿇고 다음은 1분이라도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저의 존재를 이끌어달라고, 그리고 꼭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좋음을 위해서
꼭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달라고. 성령이 모든 은혜를 만들어 주시고 모든 은혜의 조성자이시고 원인자인데 왜 기도하지 아니하면 응답을 안 해주냐면은 기도하지 않는 자는 있잖아요. 지지난주 우리 교회 행사하면서 저는 기도를 우리 금요 기도회 했잖아요. 하나님 새로운 신자 좀 보내달라고. 행사 끝나고 우리 선물 거의 100만 원치 샀어요. 100만 원이 더 들었어요. 사실 솔직히. 타올까지 우산까지 하면 돈 많이 든 겁니다. 우리 옛날 우리 순수해가지고 우리가 못 모르고 우리 장로님들 금 한 돈씩. 우리 성도들이 그걸 알아야 돼. 금만 다 금만 받아먹고 웃잔 얘기지만 우리가 모르니까 처음에는 막 금도 주고 자전거도 주고 30만 원짜리 자전거 사주고 우리 교회가 참 그런 거 보면 대단한 거예요. 금 한 돈씩 줬어요. 권사님 전도했던 한 돈 옛날 받았을 텐데 열쇠 행운의 키로 금 한 돈, 우산, 타월 이런 거 하면은 100만 원 훨씬 넘었거든. 근데 나는 주의종의 마음은 아무리 이걸 줘도 성도가 봐야죠. 그럼 뭐합니까? 전도가 돼야죠. 그래서 나는 내 마음속에 기도했다니까. 하나님. 금요 그때 우리 기도했잖아. 하나님 성도 좀 보내달라고. 근데 지난주에 생각지도 안 했던 그 권사님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했기 때문에 나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역사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감사를 몰라.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해도 성령의 은혜를 줘도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 기도한 자만이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고백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 이게 은혜입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자는 무관심하는 거예요. 도대체 뭐 어떤 말든 교회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한 자는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성령의 은혜의 조성자이고 성령의 은혜의 원인자이고 그 성령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모하고 흠모할 만한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교회를 사랑하게 하고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에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묶어서 아버지 앞에 나가도록 해요.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누구의 이름으로 나갈 수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만. 그래서 제가 항상 기도도 예수의 이름으로 해라. 헌금을 할 때도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습니다로 하라는 얘기가 그 말이에요. 왜?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지 않는 건 받지 않습니다. 왜?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만이 아버지께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야 되는데 성령이 우리를 예수와 이렇게 묶어서 우리 존재가 그 예수가 드려진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 그런 공부했잖아요. 첫 것은 전부 죽어야 되는데 그 화염검과 그룹들이 가로막고 있는 생명나무에 가는 길을 우리 예수님이 그 불칼의 저주를 감당하시고 그 그룹들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을 찢어지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 길을 열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지성소에 들어갈 자는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밖에 없는데 우리도 아버지 앞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도록 누가? 성령이 우리와 예수를 묶으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2장 18절 봐봐요. 2장 18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 그런다고요? 성령이. 우리가 기도할 때나 또 하나님 앞에 헌신 봉사도 성령이 일일이 예수에 이렇게 묶어주는 거예요. 성령이. 그래서 내가 헌신한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헌신되도록. 우리는 그냥 헌신한 것 같지만 성령이 우리를 묶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드려주도록. 반드시 기도는 누구 이름으로 해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면 엄밀히 말하면 우리의 모든 헌신과 봉사도 엄밀히 말하면 누구 이름으로 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다 헌금하면 교회의 이름으로 다시 헌금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교회에다 하면은 다시 우리는 그 교회의 이름으로 또 우리가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왜? 성령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묶어져서 아버지 앞에 드려지도록 역사에 가신 줄로 믿습니다. 또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명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의 진정한 돕는 배필로서 기도를 응답하시는데, 기도 응답은 세 가지 여러분 잘 알잖아요. 즉시 응답한 것도 응답이에요. 또 기도 응답은 세 가지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안 주는 것도 응답이에요. 또 기도 응답의 또 하나는 나중에 주는 것도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실력에 따라서 다 기도 응답을 해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금방 여러분들이 꼭 필요할 것 같으면 바로 응답해 줍니다. 내가 이걸 줘가지고 신앙에 덕이 안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이 미루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지금 당장 나 사냥 좋아한다고 총을 사달라면 사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은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즉시 응답이 준 것도 응답이고, 또 미루는 것도 응답이고, 지금 당장 응답해 주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도록 역사하시는데, 그 기도 응답은 방금 내가 말씀했던 것처럼 세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영접하고 믿도록 하여 우리 마음속에 기도의 마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믿음이 있어야 기도할 거 아니에요. 믿음이 없으면 기도하지 못하죠. 성령이 우리에게 믿음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기도하게 해요. 이제 이 조노희 목사가 어디까지 얘기하냐면, 지난주에도 제가 그런 얘기 했는 것처럼, 이제 기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이 역사는 참으로 신비하거든요. 비밀스러워요. 그리고 기적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반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쉽게 말하면 거꾸로 역사예요. 약할 때 강함이라고 그래요. 죽음을 통하여 생명을 살려요. 그러니까 이해되지 않고 믿어지지 않는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에 가요. 내 이성적 생각과 판단대로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동쪽에서 전도하면 서쪽에서 보내줘요. 하나님은. 왜? 내가 동쪽에서 전도했으면은 너 전도한 마음만 받는 거예요. 그렇지, 네가 있다가 하나님은 싫어하거든요. 우리 예를 들면 지난주에 오신 분도 우리 생각하지 않았던 분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신비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기도한 자만이 그것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한 자만이 그래서 신앙이 성장해요. 그러니까 기도를 여러분들이 그래서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확인하면서 막 기뻐하고 감사하고 내 신앙에 이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드리려고 할 때 여러분은 그냥 무관심하게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목회자 마음이 좀 그랬어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상한 마음을 원한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영적으로 민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하여 나의 간절한 마음을 가졌을 때 성령은 그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역사에 가셔서 은혜를 조성하시고 은혜를 만들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한 자는 믿음이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의 목사는 기도하지 않는 자는 믿음이 갈수록 소멸된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게으른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금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성령은 모든 은혜의 원인자이고 조성자인데 그 성령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이러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자만이 믿음이 부쑥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자는 멈춰 있는 거예요. 신앙이 멈춰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금요기도에 참여한 여러분 꼭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주무시기 전에 기도하시고 일어나면 기도하여서 무시로 기도 시간이 늘어남으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